안녕하세요. 이달이 첫째, 우리가 3.1절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압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지금까지 누려 살아오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자마자 해방된 삶입니까? 아마 얽매인 삶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유가 아니고 얽매여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얽매여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가정에 얽매여 살고, 직장에 얽매여 살고, 사회에, 노동으로, 여러 가지에 얽매여 산다고 그래요. 거기서 언제 좀 편안할까? 내가 힘을 얻고 그렇게 살까? 마음 편하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우리의 삶이 물론 이 땅에서 참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그것이 보통적으로 가지는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건 더불어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더 좋고 이 삶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참 안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잘 되고 건강하고 전부 다 잘 되면 좋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 만났다나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자꾸 뭐가 잘 안 돼가노?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누구 그러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느냐? 그것이 이제 어느 것이 정답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게 지당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또 이제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니까 죽으러 가는 것도 맞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이 저는 나오냐면은 요즘 저번 주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서 포도원 비유를 이래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쭉 들으면서 포도원에 일꾼이 없으니까 집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래 일꾼을 데려가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면서 품삯을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보내요. 그 다음에 아침 시간적으로 하면 5시나 6시에 일찍 일하는 포도원에 일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9시, 또 12시 정오, 그렇게 3시, 제일 마지막에는 거의 5시에 이래 놀고 있는 사람들, 시장거리에 놀고 있는 사람들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일하라. 그러니 왜 안 들어가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놀고 있으면.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표현들을 빌리면은 일할 힘이 없거나 노동력이 없거나 병자거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은 일은 하죠. 당연히 직장에 가서. 그런데 사거리에서 놀고 먹고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어떤 놈이는 나이 많은 분들이거나 병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들어가서 일하라.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받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이거죠. 왜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만물의 영장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새벽같이 일찍 교회에 온 사람들이나 나중에 날먹음하게 교회에 온 사람이나 천국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급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주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 있어요. 이 비유하자면 이 사람들은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 중에서 나중에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묻습니다. 이래 젊은 가는 새가는 이렇게 해서 막 율법을 이야기하고 믿으라 그랬을 때 그 젊은 간원이 그렇게 물었을 때 무엇을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네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 그래. 그래서 이 젊은 간원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물이 막 네가 뭐 해라 하니까 자기가 율법을 다 하고 다 했다는 거래. 그럼 네 재물을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안 나눠주고 근심하여 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다 준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도 어김이 없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네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을 나눠주라,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한 기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 안 한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두 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그 재물이 많은 다른 거는 생각, 영생은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 질문하면서도 그 질문의 대답은 안 하고 재물에 많은 거로 그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 실제 주님이 찾아온 것은 영생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어떤 공허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온 것 같아요. 다른 해결할 때.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그는 쭉 성경을 읽고 하는 중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그러면 우리는 그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제자들도 이제 쭉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 뭐 주님의 말씀들을 다 듣고 이래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부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모든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하는데 가만히 베드로도 가만히 자기들끼리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든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어부 낚다가 이제 배를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다니기. 우리가 버려두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참 제자들도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이 참 주님한테 뭘 얻는가 이게 참 문제였던 거죠. 주님은 참 보면 이런 제자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은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의 영원한 복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까지도 무엇을 얻으리까? 이 주님한테 반문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안 그런가? 우리도 이 말씀을, 성경을 참 믿는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럼 나는 뭘 버리고 내가 주를 따라가고 주님은 그렇게 혹 생각하러 안 했겠습니까? 건강, 뭐 직장 사람 지위, 또 뭐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은 명예, 권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다 맛보면서도 친히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다 능력 다 행했어요. 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주님 옆에서 좌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던 두 강도 똑같이 주님을 비판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러다가 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회개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극명하게 대조를 비워줍니다. 이 한 사람은 강도라는 말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몇 살 됐는 건 모르겠지만 자기 평생을 악하고 나쁜 짓만 하고 살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체임당하는 거예요. 그 죽을 사람이 예수님하고 불과 몇 마디 안 나눴습니다. 그 대화가. 죽기 직전에 회개한 거예요.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고백하고 주여,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을 보면은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왜 답이 나오냐? 이 사람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는. 뭘 했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딱 강도라는 표현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뭘 했나 이게 없어요. 성경에서 딱 강도라는 말. 강도가 뭐예요? 뭐 아는 사람? 강도라 그럽니까, 우리가? 요즘 이름 붙여갖고 무슨 강도 있는데, 자우전 뭐, 나쁜 짓은 강도라 하면 나쁜 짓은 다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세상 말로 그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고 그러면 3년 동안 진짜 따라다니면서 수발 다 들고 실제 그 돈깨를 맡다가 재정까지 보는 그 제자는 그 주님 부인했다고 팔아먹었다고 지옥 가면 이거는 삶의 정의상 옳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땅이 깊은 것 같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조금 뭐 주님 배반했다고 뭐 팔먹었다고 그거 했다고 지옥 가고 주님이 하신 말씀 같이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는 말씀 들을 만큼 제자들도 같이 옆에 있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같이 주님을 섬기고 다 하면서도 네가 팔자다락하고 네가 나를 팔 사람이다. 마귀다.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주여 내니까 다 이름 묻지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반하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함께 주님을 따르고 섬겨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삶, 처음으로 새벽 6시에 하나님의 포도원의 집주인이 포도원에 들어보는 일꾼같이 처음으로 주님의 일꾼들은 사도들. 물론 이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교훈받든 다른 쪽으로 교훈받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9장 19장 20절에도 마지막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 같으면은 어떤 삶을 하든 어떤 경우가 있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뭐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옛날에 어려서도 믿었던 사람이 나중 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되고 혹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경우가 조금 틀려야 합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분명히 먼저 되는 사람이 1등으로 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꼴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꼴등하는 사람이 먼저 되고 1등하는 사람이 나중 되려면은 동시에 결승선을 똑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인생 달리기를 하든 어떤 달리기를 할 때, 꼴찌가 먼저 되고 1등으로 들어오고 1등으로 갈 사람이 꼴찌 들어오고 하려면은 똑같이 가야 돼. 동시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뭐든 되는 순서죠. 동일하게. 무슨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서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되고 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신다는 이 내용입니다. 2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어뜸이 되지 않는 섬기는 자에 돼야 되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찾아보면 복음서에. 하나님은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요. 어려서 구원받고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선물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삶은 나중에 상급이지만 이 포도원 비유는 상급하고는 관계가 없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이나 그 후에 믿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가셨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주님을 직접 보고 따른 제자도 배반했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이유도 없죠. 직접 따라다녔던 도마도 못 믿었고 그 왕성한 혈기왕성한 베드로도 부인했고 직접 기적과 그 모든 것을 친히 목도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에도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주인이요 나를 죄에서 구속해준 주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갈리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6장 우리를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7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누가 어떤 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마귀에게 값을 주고 산 겁니까? 아니죠. 아니요. 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건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로움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으니 그 진노를 대신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공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주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값을 주고 주님의 진노의 잔을 주님이 친히 마시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반찬 잔할 때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을 잔의 진노의 잔의 포도주 잔에 비유합니다. 그 제자들이 다 마시겠다. 그래 다 마시기를 마시면 언젠간 다 죽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러고 뭐 사도 바울도 죽기 때문에 잔을 마시는데 너희가 내 잔에 참여할 수 있느냐? 다 참여한다 그럽니다. 참여하기는 하죠.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것을 잔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예수님은 자기 핏값을 치르고 누구한테 치렀느냐? 마귀한테 치른 것이. 왜? 마귀는 장차 싸우면 주님이 승리할 사람이에요. 그 승리하는 사람이 왜 그 지는 사람한테 값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를 주님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탄에게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자예요.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 갈 자한테 뭘 값을 주고 삽니까? 절대 그렇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찬송, 괜찮는 그 주님의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깨끗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 무엇로?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의 피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그걸 성경에서는 세마포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흰색으로 표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뭐 하늘에 가는, 천국에 가는,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 없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믿음으로 가지만은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번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씻음을 받아야 돼요. 천국하고 상관은 없지만 가는 데는 기정사실이지만 이제 그것은 상급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어떤 그게 있느냐.
그 우리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일 잘 표현해 준 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 잘 정의해 놨어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물론 이 말씀을 주시지만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요 간략간략하게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떻게 살은 사람인들 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이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상태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이 불순종의 아들 사탄의 자녀였던 것을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드려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를 샀으니까 이를 4절에 보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함께 살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장차 천국에 그 하늘에 앉히운 바 되었다는 성경이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말로 네가 천국 갈란가 안 갈란가 왜 안 오고 이 성경이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있다는 것은 이 하늘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천국이 지금 이미 우리의 영혼은 장차 죽으면 그렇게 앉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적인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이게 아니에요. 죽어보면 이미 그때는 끝난 겁니다. 이 땅에서 확정 안 하면은. 이미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생전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확정 안 하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뭐 없이 그냥 막연하게 뭐 이렇게 간다 안 간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했다는 미래형도 있지만 거의 과거 완료형으로 성경은 많이 표현합니다. 사람을. 흑암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장차 네가 그렇게 믿으면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에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인치질 것이다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쳤다예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인쳤고 네가 그것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 없이 이 안에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내가 지식이 없어서 그걸 모르지만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보혈을 미지하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네 죄를 다 용서해 주마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지식이 없어도 이 성경 지식을 몰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 몰라도.
그 구원이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단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회개. 주님, 제가 이래 삶 속에서 죄인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부지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것이 죄라니까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걸 믿습니다. 단순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모르면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8, 9절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본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요즘 이렇게 참 영생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참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별로 하찮게 여기는데 정말로 이 선물이 귀중한 거예요. 이것만큼 더 인생을 살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물론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래요. 성경은 그 10절이 없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왜? 분명히 구원받은 결과물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위의 결과물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죠? 하나님은 이거 보면은 첫 창조도 되지만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겠다. 선한 일을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삶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안 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한테.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래요.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기도 보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더라도 천국 못 간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내 의로운 행위가 자선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들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있잖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은
항상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탈 때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하면 전화해갖고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전해졌으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구원 은혜의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온 집안이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사람도 예수님 보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안 들었으면은 절대 내가 아무리 자선사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이 자기 의로운 행위로는 삶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도서 3장 4,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불쌍히 여김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 성령으로 안 태어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안 태어나면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 이 의로운 자기 의로는 성경에는 다른 곳에서는 더러운 옷 같다고 표현해줘요. 이사야 그 64장 6절에 보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여기 보면 우리의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옷이래요. 우리가 전부 다 깨끗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보통 더러운 옷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비유로 표현을 해요. 아무리 사람이 어렵게 산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이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까요? 더러운 옷을 입으면 새 옷을 깨끗한 옷,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누님? 좋은 옷, 깨끗한 옷으로 그럼 좋은 옷, 깨끗한 옷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 주겠습니까? 누가복음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옵니다. 탕돌이.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갖고 유서 받아갖고 저 먼데 가고 다 탕진하고 협의하고 나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반겨주잖아요. 좋다고. 반겨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겨줘요. 반겨주면서 오만 것 잔치 베풀고 오만 것 다 해주면서 딱 하나님 더러우니까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라. 옷 입어라. 이 소리예요. 믿으라. 이 소리입니다. 제일 옷을 이 더러운 옷, 우리의 인생의 의가 더러운 옷 같은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 같은 그 의로움으로 갈아입으라.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믿으라. 이 소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일 좋은 옷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아무리 거지 같은 삶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예복으로 갈아입힌다는 거예요.